어, 본문을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장 전체를 볼 것이고 이제 수요일마다 사사기 한 장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틈틈이 하나님께서 제게 성도들이 떠오르고 유난히 기도하게 하고 또 때로는 축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두 분, 조순옥 권사님, 정인서 장로님 많이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순옥 권사님과 정인서 장로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시며 또 그 기도와 또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보면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사사기 사사시대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 룻기는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모세의 시대인 출애굽기 시대와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 시절에 도대체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어를 찾아봐도 재판하다, 판단하다, 때로는 재판관 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래저래 막 찾아봐도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사가 대단히 제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직분 중에 가장 제게는 어려웠던 것이 사사라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고 신분이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없는 이 땅에서는 땅의 가치로는 불가능한 어떤 직분입니다. 사사란 이런 겁니다.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사라는 것은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제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그는 어떤 리더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본인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그때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사사라 불렀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자세히 보세요. 다 공통적입니다. 아브라함 사사입니다. 야곱,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 사사입니다. 그냥 직분을 사사라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그때마다 시대마다 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하게 수행하고 실행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사사고 이삭도 사사고 모세도 사사고 여호수아도 사사고 다 사사입니다. 그러면 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 내 목적을 실행하는 존재. 그러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라는 또는 시민이라는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든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왕적인 존재입니다. 늘 날마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늘 자기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왕정 시대 중에서도 사사의 스피릿으로 살아갔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이제 시대가 왕정이기 때문에 항상 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사사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여호사밧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로 넘어가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사사였지만 그는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는 그냥 왕으로 끝납니다. 사사를 버립니다. 그냥 왕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가 가슴치고 후회하며 아파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마음껏 누려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전도서는. 이들의 공통점은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공통점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는 존재합니다. 왕인데, 그가 목사인데, 그가 장로인데, 그가 권사인데, 집에서는 가장이고 나가면 사장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목사고 제가 전도사고 제가 장로인데 제가 권사인데,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사사시대를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 하나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계입니다. 또 반대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여기는 하나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 인본주의 세계란 이런 겁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인본주의 세계는 시대마다 옷을 계속해서 달리 입었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하면서 입었던 옷이 왕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시대마다 계속 옷을 달리 갈아입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로 가서도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인본주의가 가능하냐? 모든 행위 종교, 은혜 종교가 아니라 모든 행위 종교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이슬람 인본주의입니다. 왜? 행위 종교니까. 가톨릭 행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은혜 종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아닌, 그러니까 다 공감은 가는데 행위 종교, 사람이 주체가 되거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대단히 엄청난 것이 있어야 인본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을 사람에게 둘 때입니다. 무게중심을 살짝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을 살짝 사람에게 두는 순간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냄새나는 인본주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본주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계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당당히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채로 당당히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을 때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전체를 보면 사사시대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이 복된 사사인데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한,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다 자기 행복,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음만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다 원하지만 생각보다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이 막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느껴집니다. 괜히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좀 적절하게 세상도 즐기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처럼 보일 텐데, 너무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지나치게 보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적인 사람한테 광신자라 그러고 지나치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이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제 자신에게 늘 말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항상 제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서실 건가요? 하나님 앞에 서실 거잖아요.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에 제가 설 텐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적절하게 목회라는 정말 거울 좋은 포장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믿음일 것처럼 보이는 이 목회라는 포장을 가지고 적절하게 나를 위해 살거나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살면 그날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 책망받습니다. 진짜 책망받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칭찬받을 삶의 태도는 선명하고 이 땅에서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미련탱이, 고집스럽다, 지나치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해석하고 오늘 내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을 빼고 평가하십니까? 다 빼도 됩니다. 성적도 빼도 됩니다. 재산도 빼도 됩니다. 내 삶을 평가를. 그러나 하나 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 내 인생 지금 현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를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일 거고, 참 고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상 그 고집이라는 입이 닫아질 수도 있고, 참 지나치다 말하는 것이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사시대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입니다. 결국 신앙을 실패한 뜻입니다. 신앙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간다, 여러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될 때 기쁩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산다, 내가 지금 잘 산다, 그것을 잘 산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노후가 보장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게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가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러한 것을 잘 산다 또는 잘 살고 있다, 난 잘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여깁니다. 적절하게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막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세상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것이 지혜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누리는 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부터 수요일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이런 질문 하나 가지고 말씀을 접근해 보십시오. 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적어도 이 사사기 시대 성도들은 가나안,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요단강의 기적과 가나안 정복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또는 모세와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신앙을 실패했는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믿음을 실패했는가 이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접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장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의 삶의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님 세계를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세계의 아름다운 삶의 구조, 첫 번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다 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죄가 없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다윗은 사사 같은 영성, 왕인데 사사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쫓깁니다. 하나님께 엽주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인데 초신다 때는 기도를 응답과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는 내가 간구가 아니라 들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냐고요? 초신자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들으러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왜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종이고 난 하나님 청직이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가 아니잖아요. 자녀의 문제든 내가 직장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이 문제를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종이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호와께 여쭈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음입니다. 획득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획득이지만 성장하면 들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운 삶의 구조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찌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여쭈어, 두 번째 하나님 세계 아름다운 삶의 구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다른 말로 뜻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슈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자녀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내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세계를 살아가는 두 번째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내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준행하고 수행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내 삶,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 저 같으면 목회든 무엇이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 뜻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세계 아름다운 삶의 구조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여기 보면 함께 올라가매라는 단어가 있죠. 함께 올라가서 4절을 보십시오. 4절. 3절은 서로 대화하는 거고,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매. 이게 실행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뜻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뜻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실행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올라가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아름다운 네 번째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목적이 내 삶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이 되어지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부르는데, 순종은 절대 굴욕이거나 굴종이 아닙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계획이 내 삶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복된 것이 유다가 올라가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 그러는데, 순종은 왕정시대나 노예가 있었던 주인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노예, 이런 노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신앙은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신앙은 순종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영성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세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거기 주어 동사를 찾으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다, 그 문장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동사를 찾으십시오. 넘겨주시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경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운 삶의 구조, 마지막 5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도 함께. 할렐루야. 다 내가 살아가고 나 혼자 외로이 똥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마지막 아름다운 삶의 구조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감사. 아침에도 눈을 뜨면 감사, 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온통 신앙의 시작도 감사, 신앙의 과정도 감사, 신앙의 마무리도 감사. 신앙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겁니다.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너무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예배라 불러요. 예배는 감사가 아니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에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내용을 채우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신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다, 질투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것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감사가 상실하면 생겨나는 단어가 비교, 질투, 원망, 불평들입니다. 이런 비교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자리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사사기 1장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사기를 대하다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지만 정복과 진멸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참 진멸하는 상상하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정복과 진멸이 나옵니다. 이제 잠깐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순종하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준. 유다가 올라가라 했기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겁니다. 잘나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기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4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10,000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10,000명을 죽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어디를?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등장하죠. 또 헤브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드빌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기서 그 산 능성을 따라 좀 내려오면 헤브론, 거기서 또 산 능성을 따라 내려오면 드빌이 유다 산악 지역의 출발 지역입니다. 드빌, 헤브론, 예루살렘, 그 중앙 산악 지역을 다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17절 스밧 가보세요. 17절에는 스밧 가서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13절에 오늘날 블레셋 지역들, 오늘날이 아니죠. 그 당시 블레셋 지역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 지역을 점령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사가 오늘 그 가자 지구, 그 가자 지구가 가사입니다. 가사.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 정복의 문제와 진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학생 때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교사가 되었거나 부모가 되고 나서 보이는 것이 있죠. 내가 학생 때도 그때 존재했어요. 그것이 학생 때도 있었어요. 다만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런 것이 있죠. 결혼 전에 내가 너무 성실하게 살았지만 결혼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헌신적이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진멸과 정복의 문제도 영적으로 볼 때만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만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이것을 도덕과 윤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로 이 문제를 접근해요. 절대 안 보입니다. 학생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선생님이 보는 걸 다 못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절대 다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요. 얼마나 죄악인지 모릅니다. 여기 순종이 없어요. 쉐마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짧은 인생과 역사가 남긴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다 재단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정복과 진멸은 대단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지금 또 등장했던 많은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스밧, 가사, 에스글론, 에그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암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암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위장암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브론이 이름은 헤브론인데 그것이 간암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름은 벳색인데 그것이 진짜 나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죄와 악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와 악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벳색, 예루살렘, 헤브론 등등등 유다 지파가 지금 정복하고 심지어 진멸하고 있는 이것은 죄와 악을 도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진멸이라는 것은 17절에 진멸이 등장합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다는 겁니다. 암 환자입니다. 이런저런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그 암을 정복하고 완치 판정받는 것이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복이지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완전히 진멸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이? 악이. 할렐루야. 악이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내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이 복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멸이 안 보입니다. 당장 아픔이라는 눈으로 보면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복인 겁니다. 칼을 대야 되고 돌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만나서 확실하게 저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로님 되기 전에 보는 것과 장로님이 되고 나서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쭤보면 분명히 그분들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로 살 때와 권사가 되고 나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보기 전과 영적으로 볼 때가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더 참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그게 정치이든 사회이든 문화이든 반드시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과 시대 가치와 윤리로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당시 그게 옳은 것 같죠? 옳은 것 같죠?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부분에 자녀의 문제이든 그게 정치의 문제이든 하나님을 제발 제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제하고 정치를 논합니까? 왜 하나님을 제하고 자녀 교육을 논합니까? 왜 하나님을 제하고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그게 진짜 자녀 교육입니까? 그게 진짜 정치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그곳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보십시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영적인 거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을 다 마무리 못해서 말씀을 어떻게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될지 원래 끝까지 가야지 이게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걸 적어놨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만 딱 절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우린 선물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삶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덤으로 두십시오.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저와 우리들이 향기요 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사사기가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는 사사 같은 성도여야 됩니다. 사사 같은 목사여야 되고 사사 같은 장로고 사사 같은 권사요 사사 같은 성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계를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